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빛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세기의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소리친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우리를 온전하게 깨우고 치유하시는 그런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고통에는 다 뜻이 있다는 것이죠. 순물 가득한 광야에서 정말 목이 말라 탄식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의 질병과 또 상처와 또 관계의 어긋남이라고 하는 고통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시는 여호와의 빛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향한 거룩한 신호일 것입니다. 오늘 마라 앞에, 그 순물 앞에 서 계신 여러분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은혜의 빛 아래로 나아가는 복된 주일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목을 죽일 수 없는, 물 한 방울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겨우 찾은 물마저도 먹을 수가 없어서 쓴 물이었던 그 물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은 그저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또 마음의 상처로, 또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의 아픔과 이 분단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8월의 주제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달력을 보시면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빛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8월을 우리가 지내면서 여러분의 육신의 모든 질고도, 마음의 깊은 상처도, 관계의 어긋남과 삐뚤어짐도 바로 교정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빛, 그 빛을 사모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빛은 우리의 삶의 마라의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은혜의 빛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구속의 빛입니다. 이 빛은 은혜의 빛이기도 하고 구속의 빛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자는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충만한 하나님의 그 치유하시는 빛이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마라에서 절망하는 인생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마라와 같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이제 사흘길을 이제 광야로 들어와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널 때 그 놀라운 기사와 이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마음껏 춤을 추고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일 길을 걸어왔는데 그들이 물을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난 후에 물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물은 써서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마라의 물이었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원래 뜻이 쓰다, 고통이다, 괴로움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룻기에서도 나오미는 엘리멜렉과 함께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드니까 모압 이방 땅으로 가서 거기서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나눕니까?
엘리멜렉 자기 남편이 죽고 말련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도 죽습니다. 결국에 이제 오르반은 이제 그 모압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룻과 함께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나오미를 보면서 야, 나오미가 왔구나 환영하였지만 나오미는 자기를 뭐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고통이다. 난 괴로움의 여인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고통의 순간을 맞이하면서 그는 마라를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백성들은 사실 영광스러운 그 출애굽을 경험하면서 홍해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이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는데 먹어야 되는데 마실 물은 썩고 써서 먹을 수가 없는 물이고 결국에는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곳에 마라를 두셨을까? 이 백성들을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마라의 쓴물을 준비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마라를 두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오늘 본문의 25절 하반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그 견고한 믿음의 터를 잘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을 시험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그들을 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자기의 백성을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시험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테스트가 있고 템프테이션이 있어요.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잘 하는지 못하는지 이거를 점검해 보는 거죠. 템프테이션은 유혹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테스트예요. 진짜 이 하나님의 기적 이후의 백성들이 신앙이 온전한 신앙인지 이것을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 구원의 감격, 그 찬양이 끝난 직후에 찾아오게 된 현실적인 조그만 물 문제 앞에서 그들은 쉽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체질을 바꿔놓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몸만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원망하였던 이 애굽의 체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이 광야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라는 바로 이 그들의 믿음의 실상을 확인시키고 진짜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인 학교였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때는 마라와 같은 삶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겉보기에는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지금 내 내면에는 여러분의 육신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마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고 밤마다 괴로워하는 성도님이 계실 거고요. 갑작스러운 뇌출혈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린 그런 성도님들 계실 것입니다. 평생을 함께 해온 가족이나 교우 간의 관계가 어긋나서 마음의 깊은 상처로 아파하는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내 안에 찾아오게 된 마라죠. 육신과 내 마음과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생겨나게 된 그런 마라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쓴물이 찾아옵니까? 그런 탄식이 여러분에게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 개인뿐이겠습니까? 이 민족도 마찬가지죠. 오늘 광복기념주일이면서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그리고 북한 선교주일을 우리가 지내는데 우리 민족의 현대사야말로 결국 거대한 마라의 쓴물 아니겠습니까? 일제 앞지 앞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 광복의 기쁨도 잠시였어요. 분단되어진 것이 70년이 넘어서 오랜 시간을 지금 보내오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총칼을 겨누고, 저 북녘 땅 동포들은 지금도 자유와 복음이 없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분단의 아픔과 한탄이 바로 우리 민족이 지금 마시고 있는 그런 마라의 쓴물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라의 쓴물 앞에 있을 때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광야의 절망 한복판은 우리가 죄와 불순종으로 마땅히 마셔야 될 그 쓴물을 주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다 감수하신 그러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그 쓴물을 곁에서 신음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마라를 만나게 되면 환경을 탓하지요.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원망합니다. 사실 그 깊은 곳에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돌보셔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은밀한 은연중에 교만한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들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내 뜻이 먼저 앞장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어디에서 원망했는지를 잘 보십시오. 모세를 원망하는 그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광에 나와가지고 3일 동안 지날 때는 원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물을 마시기여야 되는데 물을 마시려고 할 때 마라를 보았을 때 그들이 원망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데 하나님 왜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런 쓴물을 주냐고, 그렇게 그들은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망하는 자리에 그럼에도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지금 여러분 마라를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러한 과정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한 나무를 통해서 여호와 라파의 빛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라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원망이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모세가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한 가지의 해결책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여러분, 어떻게 이 한 나무 막대기가 거대한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나무 자체가 어떤 신비한 효험이나 능력이나 또 어떤 약효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장차 일어나게 될 그 놀라운 구속사적인 사건을 보여주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이 한 나무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그 나무를 상징하는 것일 겁니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한 나무, 그 나무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나무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쓴물 나는 인생에게 단물을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면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갈보리 십자가, 그 언덕의 그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쓴물, 질병의 쓴물, 죽음의 쓴물을 친히 다
주님께서 마셔 버리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목말라 하시면서 쓴 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실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시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구속의 십자가 빛이,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빛이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위에 비춰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잠깐 눈을 감으시고 지금 여러분 육신에 아픔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 손을 대보십시오. 또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허리가 아픈 분은 허리에, 다리가 아프신 분은 다리에 손을 대시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암세포로 아파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 몸 위에 치료의 광선이 임할지어다. 뇌출혈과 각종 질환으로, 두통과 신경통으로, 허리 아픔과 다리 아픔으로 신음하는 육신에 여호와 라파의 손길이 임할지어다. 서로의 오해와 상처로 깨어진 관계 위에 십자가의 화해의 빛이 비춰질 때 강팍했던 마음이 녹아내리고 용서와 사랑의 단물이 흘러나오게 될지어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나를 치료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단지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서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병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궁극적인 여호와 라파의 빛인 것입니다. 이 빛이 여러분의 죄된 본성을 꿰뚫어서 회개로 인도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소성케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빛만이 우리 민족의 마라의 쓴물을 치료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정치적 연설이나 이념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남과 북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상처를 싸매어 주고 저 북녘 땅 갇힌 문을 열어주고 통일의 문을 힘껏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단물, 그 단물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치유를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은 당장 고통이 사라지진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변화까지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인 것을 내가 깨닫고 그분을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 북녘 땅에 그 백성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그 백성들의 마음의 변화까지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빛이 이제 산파선을 넘어서 저 북녘 땅 구석구석까지 비추어질 수 있기를 간절하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엘림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소성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라의 쓴물의 그 현장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은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오늘 25절에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마라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였어요? 절망이 아니라 엘림이었습니다. 마라는 쓰고 고통이고 아픔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로 뒤편에 뭐가 있었냐면
엘림이 있었습니다. 이 엘림이라는 말의 의미는 큰 나무, 강한 나무를 뜻하는 이 엘라의 복수형입니다. 나무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많다는 의미에서 힘이나 강건함을 뜻하는 어근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강하고 울창한 큰 나무들이 모여있는 그 숲을 말하는 것이 바로 엘림입니다. 엘림은 풍성한 곳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물샘이 12개가 있었고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잠시 동안의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안식,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목마름이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미리 보여주는 곳이 바로 엘림이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은 천국이죠. 가나안 땅이죠. 그러나 잠시 이곳에서 머무르면서 그곳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림자가 바로 엘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진정한 안식과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엘림은 광야의 오아시스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풍성한 안식과 회복이 있고요, 그리고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게 엘림만을 원하지만 사실 엘림을 만나기 위해서는 고통의 골짜기 마라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고 어찌 보면 고통에는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그 엘림을 향한 그러한 진행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백성들은 그 엘림의 오늘 27절의 말씀 마지막 보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어요. 이들이 이동하는 중에 이 엘림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머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라는 떠나는 곳이었지만 엘림은 정착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삶이 마라와 같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엘림을 준비해 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영혼의 소성과 삶의 풍성한 안식을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빛,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 위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도 영혼이 소성되고 육체가 회복되는 엘림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서먹서먹하고 갈라졌던 성도 간의 관계도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함께 어우러지는 기쁨의 엘림을 경험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도 엘림의 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광복의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남과 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제 저 북녘 땅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고 찬양 소리가 들리고 말씀 사경회가 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통일 한국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그런 엘림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저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 백성들의 그 원망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진정한 엘림의 그 놀라운 복을 그들에게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삶 위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권면합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빛, 이것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마라의 쓴말 앞에서 원망을 멈추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원망을 멈추십시오. 불평을 멈추십시오. 시기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겪고 있는 질병과 상처와 관계의 아픔을 주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치료하시는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고, 그래서 마라를
단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그 치유를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의 말보다, 세상에 낙심시키는 소리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환우분들은 매일매일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손길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나라와 이 민족, 북한 땅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하는 모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모세. 광복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저 북녘 동포들과 그리고 이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모세를 여러분 마음에 염두하시고 이 민족을 평화 통일이라는 엘림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 같은 세상길에서 마라의 쓴물로 인해서 울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빛이 오늘 여러분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을 받고 엘림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승리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빛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가사에 담긴 뜻 살피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두운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이 시간에 잠깐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한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원망 대신에 원망을 멈추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의 질병, 나의 상처, 나의 관계의 모든 아픔까지도 이제는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야 내가 삽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저 북한 땅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육신에 즐거워가 있다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크게 한번 해주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마라 때문에 고통받고 신음하였지만 그 마라를 통해서 나를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영적인 학교에 입학하였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그 섭리와 그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짜증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육신의 질고와
나의 마음의 상처와 어긋난 관계 속에 하나님 아버지 찾아와 주시어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그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십자가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치유를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너를 치유한 여호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을 더 굳게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며 주님의 손길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남과 북이 지금 갈라져서 70년은 넘는 세월 속에 분단의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아픔을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그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빛, 그 빛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 심령 위에 충만하게 비춰주셔서 내가 살아나고 내가 살려내고 내가 주님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믿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라의 썰물과 같은 우리의 삶의 정황에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암으로, 뇌출혈로, 여러 가지 이름 모를 수많은 육신의 질병으로 밤마다 눈물 짓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빛, 십자가 보혈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질병과 통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소성케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깊은 상처와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나서 아파하는 성도들의 그 심령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용서와 화해의 단물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광복주일과 남북평화통일 기념 공동주일로 복한 선교주일을 맞이한 저희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70년이 넘게 이어온 분단의 이 쓴물과 민족의 아픔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념과 갈등의 상처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저 북한 땅에 자유와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서 속히 평화 통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엘림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의 광야를 지나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 그 나무를 바라보므로 마라를 지나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엘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